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같이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긴 어둠 속에 영광을 디디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을 비dir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
삶을 비추시는 주의 능력, 구원하심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 삶을 비추시는 주의 빛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며 내 삶이 주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본문은 열 번째 시간인데요. 연호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에 접어드는 내용입니다. 전반기에는 표적을 행하는 사역이었다면 후반부는 표적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역이고, 전에는 대중에게 말씀하셨다면 이후에는 제자들을 향한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표적의 단계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본문의 내용은 순환과 영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고 떠남이고 사랑,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질문합니다. 이 구절이 왜 처음에 나오는 것일까? 사도 요한은 왜 이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었을까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 의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닌지, 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런 어려움 앞에서 제자들을 위한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그 생각 속에는 그 우선순위에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결코 뒤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고 그분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덕이나 우리의 성품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 주고 안 주고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십니다. 식사 후에 씻으시는데 이는 의도적인 특별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집에 도착하면 종들이 손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식사 전에 발을 닦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제자들은 이렇게 추측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지금 입은 옷을 벗어버리고 왕의 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이제 제자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게끔 하겠구나,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상복 입은 그대로 갑자기 수건을 들으시고 겉옷을 벗은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런 가운데 제일 먼저 베드로가 말합니다. 6절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는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감동과 영광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과 책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간곡히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려운 일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러한 길이 결코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지 않으면 나와 교제도 없고 나로부터 받을 유익도 없다. 나로 인해 주어질 아버지 유산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한술 더 듭니다. 머리와 손도 씻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목욕한 것과 발을 씻는 것의 차이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목욕했다는 것은 영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성품, 새로운 신분입니다. 이 변화는 한 번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지은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제 영분이 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발에 먼지가 묻고 더러운 것들이 묻고 때가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목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밖에 나갔다 왔을 때 우리 손을 씻기도 하고 얼굴을 씻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씩 죄로 인해서 우리는 더러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죄를 고백하고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때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때를 안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는 그 때를 알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보시고 또한 헬라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면서 확신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깨어있기 때문에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분별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때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섭리를 아는 것입니다. 3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모든 것을 아버지가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섭리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붙여주시고 베드로도 붙여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하고 회피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갈 것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겁니다.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왔습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보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때가 되면 우리는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을 때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러한 결산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헛되이 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주인이 왔을 때
종들이 그 회개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나의 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쓰더라도 시간을 쓰더라도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우리가 돌아갈 때를 알며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며 더욱더 힘든 시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베트남과 한국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